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살 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유대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한 남자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라 처음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는데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 존재가 바로 나다. 여러분, 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다 내가.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에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담대한 주장을 지금 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서 이 남자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 특히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알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 성경 4000년 동안에 많은 훌륭한 그런 대언자가 있고 했지만 어느 누가 모세가 감히 저기 계신 저분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저기 계신 저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그렇죠? 그러더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 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I am. 그 얘기 뭐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는 거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절 지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으로 여러분이 가셔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런 담대한 이런 그 진술을 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아버지께 가려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빼고는? 예수님 빼고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 그대로 담대한 이와 같은 진술을 한 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이런 아무도 이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고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가를 오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예배당 문턱을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 베드로처럼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확실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한 자리 마련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나가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이게 사생 결단을 하는 그런 날이다.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중요한 날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갈 날이 아니고 오늘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정체,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현대인들의 말로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신분과 정체, 가장 유명한 변증, 영국의 그 기독교 지성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런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 영어로 Mere Christianity 이런 그 책을 지었는데, 이 책 안에 삼자택일의 궁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죠. 이거 아니면 저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는 그 D라는 게 두 개란 뜻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딜레마라고 얘기하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걸 추릴레마라 그래요. 추리는 셋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저것도 안 되고 오직 요것만 되는 거. 요걸 영어로 추릴레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C.S. 루이스가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이런 역사적인 증언과 역사적인 탐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사기꾼 아니면 미치광이, 과대망상증 미치광이 아니면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다. 이 세 개 외에는 초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다. 첫 번째 선택지는 그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라이어예요. 라이어란 말은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거짓말로 남을 속여갖고 자기의 이득을 꾀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기꾼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그 주장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그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 이렇게 거짓말 해갖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잖아요. 이게 거짓말쟁이면은. 거짓말쟁이의 특징이 뭐야? 알면서 남을 속이는 거예요.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같지 않은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속이면 그건 거짓말쟁이, 그걸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도록, 또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속였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이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거짓말인데, 그렇죠? 자기 자신은 자기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놀라운 술수나 계략이라는 걸 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게 하면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 거짓말쟁이 한두 걸음 더 나가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사기꾼이. 그렇죠? 사기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본인은 알아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를, 거짓말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뻔히 알면서도 계략을 펴서 남들에게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그러면 사기꾼, 거짓말쟁이다.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 미치광이, 영어로는 루네틱 이렇게 돼 있어요. 미치광이, 루네틱은 자기가 주장하는 걸 진심으로 믿는 거야. 진짜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얘기한 걸 본인은 진심으로 믿는데 다른 모든 증거를 보면 이게 가짜야. 아니에요. 본인만 믿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대망상. 여러분 아시죠? 과대망상. 본인만 확실하게 믿는데 다른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이걸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기록이 된 여자의 시, 구약성경의 모든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이와 같은 오기로 작정이 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죠? 이렇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만희, 안상홍, 문선명, 박태선,
우리 주변에만 해도 지난 한 50년 동안에 우리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스로 본인이 자칭 예수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이단의 괴수가 된 이런 사람 뭐에 한마디로 미치광이에요. 한마디로 죽지 않는 자를 이만인 죽지 않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북어가 뜬단 말이에요. 북어가 떠요 이제. 그렇죠? 이게 미치광이에다가 뭐예요? 이게 루네틱,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니면 유튜브 뭘 시청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저건 미쳤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 한 게 사실이 아니면 미치광이라니까. 미치광이 루네틱 과대망상증 환자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오지 못한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지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과대망상증 환자인 거예요. 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 두 번째 초이스예요. 세 번째 선택지는 뭐냐? 가장 어이없으면서 놀라운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죠?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있는 그대로 그분 빼고는 구원자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런 그 담대한 주장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릴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뻔뻔한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분을 지금 거짓말쟁이를 따르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거짓말쟁이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과대망상증 미치광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도 과대망상증 미치광이를 따르는 말 그대로 이단 종교에 빠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 그렇죠? 그분,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외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단계가.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변증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 다 종합을 해보니까 모든 걸 다 탐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과가 딱 세 가지뿐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세 가지뿐이 없다. 예수님이 담대하게 주장하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벽에다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니까 하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자기의 모든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그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진지하게 믿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과대망상증 미치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말 그분이 주장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자, 몇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는 이유. 거짓말쟁이들은 자기의 계획이 이제 들통이 나면 보통 다 이제 포기합니다. 다 자백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뭐 얘기해서 무언가 하면은 거기에다 이면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야? 돈을 얻든지 아니면 명예를 얻든지 아니면 권력을 얻든지 무언가를 얻으려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사기치거나 거짓말한 적이 없어서 그건 모르겠는데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하여튼 거짓말을 해갖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사기꾼들의 그런 책략이에요. 자, 따라서 누군가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걸 얻기 위해 예수님처럼 이제 거짓말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거짓말 했어요. 3년 반 거의 다 되는 동안에 그냥 거짓말 해갖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맨 끝부분에 갔더니 이 모든 계략이 다 뒤틀리고, 그래서 본인이 얻으려고 하는 돈, 명예, 권력, 그렇죠? 이런 거 지금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됐냐? 로마 사람들에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게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 처형 받기 전에 유대인들의 종교 모임,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종교 모임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계략이 다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면,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기를 쳤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요새 대장동 사건을 보세요. 사기를 얼마 쳤어요.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꼬붕들이 다 나와갖고 뭐라 그래요? 이재명이가 시켜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다 들통이 나면 그때 가서 뭐라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은 형을 감면받기 위해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 그러잖아요. 끝에 가서 무슨 고백을 해? 내가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그런 고백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이와 같은 죄명을 가지고 십자가 처형장에 가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사기꾼이 아니에요. 미치광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치광이는 한마디로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자, 예수님이 정신병자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알아보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학자든 아니면 신학자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문학 작품들 가운데 그거 어떤 것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온 소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것처럼 정말 간단하게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런 말이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 가장 심오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장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미치광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병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과대망상증 환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의 말씀들 5장, 6장, 7장에 나온 이 모든 말씀들을 마치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영어로 astonished 됐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 왜 그러냐?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그 옆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뭐 이렇쿵 저렇쿵 모세가 이렇습니다 하고 뭘 가르치는데 아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그 신비에 대해서 세 장에 걸쳐서 요약을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어떻게 미치광이의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이 미추광이가 어떻게 마귀들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이런 기적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놀라서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어떻게 마귀들에게 명령해서 이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록된 그런 모든 말씀들, 그 시대의 학자들, 그 시대의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할 거 없이 영적인 지도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장혹스러워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이 사람에 비해서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듣고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뭐야? 예수님은 절대 미치광이가 아니다. 맞죠? 예수님하고 한번 싸워보려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박사 다 와서 다 싸우는데 어때요? 백전백패 하잖아요.
그게 예수 길게 늘어놓고 뭐 하려고 하면 예수님 한마디 딱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미치광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지. 맞습니까? 예. 자,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13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14절에 가서 보니까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 와,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나를 그렇게 이야기해? 대언자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대단히 나쁜 대답이에요. 대답 중에 아주 굉장히 나쁜 대답이다. 그렇죠? 미추광이라 그러고 사기꾼이라 그런 것보다 더 나쁜 대답이에요, 이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하게 이 땅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 중에 조금 뛰어난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런 부류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건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세이비어. 그러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구원자. 근데 그게 아니라 부정관사 A를 붙여갖고 a savior. Jesus was a savior. 그러면은 세상에 구원자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요. 저와 야, 당신 제대로 선택을 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Jesus is the only savior 해서 더를 붙여놓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만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유일하신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반감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다. 맞습니까?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가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화하면 그래. 그럼 왜 예수만 자꾸 그렇게 유일하다고 얘기하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렇지. 그렇잖아요. 4대 성인,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믿어 하고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그냥 성을 내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여기 와갖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 그렇죠. 예수님 이후에 생성이 된 초대 기독교가 세상에 핍박을 받고 세상에 반감을 산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안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걸 주장했기 때문에 반감을 사고 핍박을 받은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 같이 성경 그대로 믿겠다고 하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세상에 핍박을 받고 반감을 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반감을 사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베드로의 아주 핵심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씨로 오시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고백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누구나 세계 4대 성인이라 그러면 아멘 다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아무 반감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얘기하면 반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돼?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담대한 주장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뭐예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I am the truth. 예수님 말고 진리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I am the life.
예수님 말고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거를 믿어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receive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서브 하면은 receive 하잖아요, 공을.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유일하신 구원자, 천국으로 나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6장 가서 맨 끝절 오늘 읽은 거 1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이 믿는 거는 꿈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 성경에 있는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 계룡산 이런 거 소용없어요. 여기 있는 거 목사 말 소용이 없어요. 뭐만 믿어야 돼요? 성경에, 우리 킹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살과 피가, 아버지 어머니가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계시, 성경을 통해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역사의 그런 증언들, 탐구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의 그 담대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 사기꾼. 아니면 과대망상증 미치광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선택지가 하나밖에 안 남아요.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여자의 씨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분으로 믿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것이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메시지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당 문턱을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